자, 이 시간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하지 말라.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하지 말라. 예,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하면서 옛날은 어땠는데, 과거는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창백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은 고생합니다. 처음은 진짜 눈물 흘립니다. 처음은 진짜로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히 창백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보다 옛날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잘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축복의 근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그런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데라라는 사람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버지 밑에서 뭘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데 아들은 다른 일 하겠습니까? 아들도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 만드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니까 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해요. 그의 시작은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아브라함은 뭘 하고 살았을까요? 우상 만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상 만드는 거 도우면서 살았죠. 왜요? 그게 효자니까.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효자였어요. 고대 사회는 대부분 시족 사회였거든요. 아버지가요, 그 가문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처럼 아마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은요, 갈대아 지역이었어요. 갈대아 지역은 고대 바벨론 지역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니무롯이 세운 나라입니다. 니무롯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강요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죠. 그래서 니무롯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뭘 만든 사람입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니무롯이 가장 먼저 우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니무롯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니무롯은 불신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는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든지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대아 지역에서 우상 장사한다는 것은 후황 누릴 수밖에 없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곳에서 우상을 팔아요. 잘 팔리잖아요. 왜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의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었다니까요. 장자였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직업까지도 물려받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저는 한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었을까? 저는 아브라함 보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살면 너도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 족속을 씨를 말리라고 그랬죠.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까지 하다못해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봐.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결국 그 취지는 같은 거예요. 목적이 같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처럼 장자니까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들고 팔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모진 고난을 겪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비로소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부자 된 거, 건강한 거, 아들 이삭을 낳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사람은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되고 그러더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인내하고 참는다라고 말씀하고죠. 왜요? 지혜롭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전도서 7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끝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반면에 지금보다 옛날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요. 그래서 내 행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다못해 내 아들이, 성도님들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든 어느 직장을 딱 들어가 보세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압니까? 말 못할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말 못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말 못해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죠. 말 못해요. 그래서 이사업해 봐가지고 자기보다 사업해 봐가지고 술잔을 받아들고 술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직장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직장에서 영원토록 자기를 돌봐주는 줄 압니까? 때가 되면 다 쫓아내요. 우리나라 모 기업들 나이 50 넘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갈 준비해야 돼요. 나갈 준비. 그런데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직장에 충성합니다. 직장이 하나님이에요. 뻔히 자기를 버릴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직장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이게 힘들어요. 용기도 필요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상황이 바뀌어요. 왜냐?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편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직장에서 막 승진시켜주고 직장에서 인센티브 주고, 이야, 직장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내 더 충성해야지. 그게 뭔지 압니까? 떡밥이죠. 떡밥.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거기에다가 뭘 달죠? 떡밥을 달아요. 왜요? 큰 거 잡으려고. 왜 인센티브 주고, 왜 승진시켜주고, 왜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지 압니까? 더 열심히 하라. 더 회사에 이유를 많이 남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처음은 미약하고 처음은 고달파도 나중은 힘이 창득해 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사탄 마귀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잖아요. 욥이 받은 고난, 그 고난 중에 하나만 받아도 우리는 뒤로 까무러칠 겁니다. 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요, 재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노숙자.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내 통장에 100억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0억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작 100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죽는다고 막 난리 날걸요? 욥은요, 동방의 거부였죠. 의인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엄청난 재산가인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죠.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내 자식들이 다 죽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내 자식들이 죽는가? 왜 하나님은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뻔히 보고만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자식들을 살려주셔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욥은요, 인간적으로 진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견뎠어요. 욥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나중에는 심히 잘 됩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귀로만 듣던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성장해버리죠.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죠. 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내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와이프도 도망가버렸어요.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고름 질질 흐르는 자기 몸을 뻑뻑 긁으면서 거지처럼 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이렇게 된 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막 욥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커졌습니다. 믿음이 커지니까 욥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의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욥이 회개했다는 사실은 욥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지요. 못 모르고 초신자 때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왠지 좋아요. 찬양 잘 모르겠는데 노래도 못하지만 찬양 소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희락을 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압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이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친백성만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가짜 자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욥도 믿음이 약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자기 아들 자식들 다 죽고 와이프는 도망가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는 온몸에 악창으로서 기압장으로 온몸을 빡빡 긁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사탄의 그 엄청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욥이 특별합니까? 욥은 슈퍼맨입니까? 욥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마귀의 그 엄청난 고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욥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방의 의인이 되었을까요? 욥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 된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장사수완이 좋아서? 아니에요.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거예요.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나름대로의 중심이 잡혀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욥은 어떻게 해요? 뭘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요,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면요, 사람들은 믿음의 방향이 돈으로 가고요, 믿음의 방향이 힘 있는 친구들한테 가고요, 믿음의 방향이 자기 부모한테 갑니다. 왜? 부모가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안 가고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욥은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욥은 그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욥과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소통의 관계가 있었다는 욥과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욥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간이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욥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저는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욥은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고요. 욥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진짜 기도해요. 왜 욥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 당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욥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도 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욥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과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지. 딱 만나죠.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욥에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욥은 이 정도 고난 주면 물론 힘들고 어려워하겠지만 견뎌낼 것이다.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욥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복을 주시든 복을 안 주시든 상관이 없었어요. 믿음과 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왜 자꾸 믿음과 복을 같이 연결시킵니까? 좀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믿음과 부자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해지려고 믿음대로 삽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오는 것은 부자 되려고 믿음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부자 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 건강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꾸 오늘날 성도들이 목적은 저긴데 시선은 그쪽으로 하고 몸은 엉뚱한 데 간다. 이런 분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지.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백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있죠. 만남의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속에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역시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슬퍼한다고? 예, 하나님도 슬퍼합니다. 하나님도 우십니다. 하나님이 우신다고? 울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십니까?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하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예수님이 박장대소를 하셨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고뇌 속에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염려하고 고뇌 속에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소통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복만 바라보고 살아요. 복에 연연하며 살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죠. 안 섬겨요. 다시 범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고난 주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배신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밝혀져요. 시간이 지나면 짝퉁과 진짜가 다 밝혀져요.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 갖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참 좋았지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쫄장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아니라 불신앙의 쫄장부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저주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겸손을 빼앗겼어요. 빼앗겨요. 겸손을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끝이 더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는 작아도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 볼품없지요. 정말로 볼품없는 씨앗입니다. 아마도 씨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 겨자씨일 겁니다.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마치 볼펜으로 점을 하나 탁 찍어 놓은 것과 같아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3m 이상의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새들이 둥지를 들고 안식처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겨자씨 같은 볼품없는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겨자씨 같은 저와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이 창백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볼품없지만 생명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죠. 그래서 볼품없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리 작아도 성장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느냐, 그 믿음이 죽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 살아있기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이 없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복음에도 비유하죠. 복음은 겨자씨와 같지만 작고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품 없으니까 작고 작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보다 나중에 심이 창백해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